할렐루야. 저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인데, 이 시편 23편을 12번에 나눠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은 은혜의 기름이 얼굴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양을 치는 다윗은 양을 기르면서 양이 상처가 났을 때에, 벌레가 물어서 어디가 아플 때에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기름을 내 머리에다가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요, 이 제사장이, 선배 제사장이 양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왕이 될 사람, 제사장 될 사람, 선지자 될 사람 머리에다 그대로 부어버립니다. 뚝뚝뚝뚝뚝뚝 이 기름이 떨어지게끔, 온몸에 떨어지게끔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3번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첫째는 사무엘이가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30세가 됐을 때에는 유대 왕이 됐을 때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3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음, 이렇게 3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먼저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악신이 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 너 지금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새로운 왕을 예선해 놨다. 어디로 갈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거 시골 깡촌인데 거기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왕으로 예선해 놨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들 7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까요? 보나마나 첫째지요. 첫째, 장자. 그런데 장자가 인물도 없고 키도 작고 뭐 이렇게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사무엘도 갈등을 했을 텐데, 야, 역시 잘생겼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아, 이런 사람은 정말 뭐 왕으로 손색이 없어요. 장군감이에요. 옛날에 이 왕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물어볼 것도 없이 엘리압을 나오라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에? 엘리압 아니야. 내가 이미 버렸노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버렸대요. 아니, 사울왕을 버렸는데 엘리압도 버렸대요. 그러면 누구를 줄까요? 그럼 둘째를 또 그러면 나오라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도 아니다. 버렸다라고는 안 해. 근데 이도 아니다. 셋째 아들. 아이고, 왜 이 집은 전부 인물 집안이야. 근데 7명이 다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다인 것 같은데. 이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다요? 아니요. 우리 아들은 8 있는데요. 말째 아우는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시오. 빨리 불러와. 하나님이 이거 7 다 아니라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8번째 아들 다윗이 왔는데 얼굴이 뽀얗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난 아직 소년이에요. 어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바로 왕 된 건 아닙니다. 일단 기름을 부어놨어요. 언젠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건요, 혜택이 있어요. 장자는 재산의 일단 2배를 가져가요. 과거 한국에서는 장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장자가 알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뭐 부모 제사 모신다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차자는 아주 그냥 사람으로도 여기질 않았어요. 여러분, 에사하고 야곱을 보세요. 그 장자 싸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아세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랬어요. 먼저 나오려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니 이렇게 뱃속이 막 이렇게 난립니까? 그랬더니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도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장자쟁탈전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팔았지 않았습니까? 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되지 마라. 신앙 팔아먹었어. 예수 팔아먹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행한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에서는.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하여튼 장자가 차자되고 차자가 장자된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그 스토리예요.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이삭보다 13살 위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이삭이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씨니까. 또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야곱이가 또 장자가 됐죠. 루벤을 보게 되면 장자였거든요. 야곱의 큰아들. 근데 루벤은 버림받았지요. 그 막내와 같은 요셉이가 실질적인 장자가 돼서 나중에 야곱은 두 지파를 줘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 근데 또 거기에서도 보면은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장자가 차자되고 차자가 장자돼 버려요. 야곱의 아들도 또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관록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됐지만 그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끌고 가게끔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사리 사욕만 챙긴 거예요. 자기 이름만 올리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지 백성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다 크게 쓸 인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까지도 욕을 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너희들은 염소다 염소. 근데 하나님은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 이런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서 세계를 복음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의 깡촌인데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아무도 그 다윗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윗을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합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윗처럼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폐하시고, 또 오늘 또 보면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촛대를 옮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된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02년 월드컵 하면서부터 한국이 상당히 영적으로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월드컵 뭐 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세종로에 100만 명이 모여서 붉은 악마가 소리를 지르는, 뭐가 붉은 악마입니까? 악마가 뭐야? 악마가 마귀지. 악마. 붉은 악마. 그래서 어느 목사님 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붉은 악마가 뭐냐? 배그 천사로 하자. 다 흰옷을 입고 한번 응원을 해보자.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에휴, 백의 천사가 어떻게 이겨? 악마가 이기지. 보세요. 그러면서부터 막 나라가 지금 저출산이 오고 인구가 줄고 지금 이렇게 막 나라가 지금 위기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은 건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신 것은 영적 리더로, 파수꾼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이 나라를, 누가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 바로 너다. 다윗이다. 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의 안고서 일어섬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심장과 내 폐부를 지으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벌써 이 마음 자세, 그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메시아 그러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시편 45편 7절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다윗이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막 터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시고 찌그리 내 입에 다니시오.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달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 완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는데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찬양을 하고 이상하게 악신이 떠나가요. 사울 왕은 그날 아직 왕이야. 아직은 사울은 왕이야.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근데 이미 그때 떠나가 버린 거예요. 허수아비 왕이에요. 악신이 그에게 붙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악신이 떨어질까?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베들레헴에 소년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찬송을 부르면 악신이 떠나간대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다가 수금을 타는데 진짜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는데 확 눌려가지고서 그냥 악몽에 시달리고 몇 날 며칠을 잠 못 잤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니까 스르르 잠이 들어서 그냥 자고 푹 자고 나니까 아침이야. 그러니까 잠 안 오면 그냥 다윗을 불러. 그럼 다윗이 찬송만 부르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악신 떠나가는 비결을 하나 알려줄게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도 그냥 부르지 말고, 제가 찬송을 부를 때 먼저 찬송가 1장부터 100장 안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다 찬양하여라. 계속 찬양. 그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혈 찬송 250장부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30분을 불러버리는 거야.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근데 그냥 교회 와서 소리 질러서 찬양하고 좋고요. 2층에 가면 반주기가 있어요. 이상하대요. 마귀는 큰 소리 앞에 꼼짝을 못해도 돼. 아주 마이크 틀어놓고 거기 붙잡고 그냥 반주기도 있으니까 그냥 찬양을 불러봐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실컷 해요. 그냥 교회 와서 찬양을. 벌벌 떨고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악한 마귀 귀신들아 떠나가라. 명령 확 소리 질러. 여러분들요. 이런 말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세상에 좋은 일에도 항상 그림자가 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게 사라져요. 그림자가 사라져요. 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 욕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화가 안 나는데 거룩한 분노, 골리앗이 조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데 다 멀끔 쳐다만 보고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다윗이 어린 소년이 형님들 멸에 갔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내가 나가 싸우겠다.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 너지만 그래 네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한번 나가봐라. 응?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자기 갑옷과 투구를 입혀줬잖아요.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갑옷하고 투구하고 싸워가지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갔지만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누라.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잖아 골리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시련이 찾아와요. 사울왕이 시기하잖아요. 쫓겨나 그때부터 고난의 세월,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길 힘을 주십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믿는 자체가 마태복음 10장이 벌써 나왔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총독들 앞에 또 왕 앞에 너희가 설 것이다. 그러나 그 앞에 갔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왜 사람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우면 올무에 잡힌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요, 사울이요 기름 부음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렸고 혼미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려.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사위도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요나단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혼미하니까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 가가지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백성은 아랑곳도 없고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버렸어요. 사울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권력을 쥐고 있고 지금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버린 자요. 이 버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미 버렸어. 하나님이. 지금 도망 다니고 지금 아둘랑불이 잠을 자지만 하나님이 택한 아들은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충신, 진짜 충신이 있습니다. 천군 전사가 함께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백성들의 갈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요 이념 전쟁이에요. 이념 전쟁. 이 밀어난 백성들은 지도자가 제3의 성이 있습니다. 동성애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다 표 찍어줘. 그렇게 어리석어. 분간을 못해. 길 잃은 양들이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뽑은 것은 너는 리더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은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죄를 졌죠.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변명하지요. 살찐 거 남겼죠. 불순종했죠. 제사장 오기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 지내버리죠. 거역하지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이름을 백성들 앞에 높여주세요. 그리고 사울의 옷을 잡고 늘어지잖아요. 큰 죄 같지도 않아. 여러분이 볼 때는 그게 큰 죄가 아니요. 다윗이 지은 죄가 있어요. 다윗은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어요. 무슨 죄가 큽니까? 이건 살인죄요. 다윗을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왜요? 다윗은 성령님 떠나가시면 죽는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시편 51편에 말씀하셨어요. 그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왜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다 떠나가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갔을 때 사울이 처참하게 된 걸 그는 다윗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거 알지도 못해요. 믿는 자가 성령이 계신 걸 알아요.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러 오셨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어.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금세와 내세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단에 누가 그랬는데 이단 간별사가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가끔 보면 헷갈릴 사람들이 있어. 남을 계속 판단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정죄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죄하면 저도 이단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면 다양하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거역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사모해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이 기름 부음이 오니까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다윗이 나는 아직 어린데요. 에레미야 1장에 보니까 너를 아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아이라고 하지 마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우 목사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도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봐라 다윗을 봐라. 깡촌에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글을 쓰지 않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린다. 에레미야 5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 한 사람. 소돔 고모라 10사람만 의인이 있었어도 멸망당하지 않아. 근데 여기 지금 몇 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 나라 멸망당하지 않아. 내 가정 멸망당하지 않아. 내 가정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대.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다윗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양뿔에 올리브유를 해가지고서 오늘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주신대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오직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텐데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리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뭘 깨달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래요.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답니다.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신 분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분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몸을 죽여도 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공산주의는 유물론은 죽음은 없어져 버린답니다. 근데 하나님 목적이 아니야. 너의 육신은 껍데기요, 육신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장막집이다. 너의 본질, 영혼이 바로 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육신은 없어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목적, 그 뜻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다.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직장을 다닙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절대로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인생은 신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목말라. 신기루요. 인스타프 식품이요. 오직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에게 뚝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임하잖아요. 오순절날 아낌없이 하나님 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10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처녀는 기름이 있고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신랑이 언제 와요? 밤에 오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다 죄악의 밤이잖아요. 인본주의, 죄악의 밤. 하나님을 가지고 아주 망령되 일컫는 이 죄악의 밤, 어두운 밤. 근데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5처녀는 기름이 있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 이게 진짜라고. 이게 보석이고 이게 진주요. 근데 이 성령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새끼한테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늘.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네 자식이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뭘 줄까요? 성령. 여기 왜 성령이 나오지? 그렇게 성령이 귀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령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에 낙이 없어, 예수 외에는. 그래가지고 퇴근하면 집에 와가지고 잡수시고 주무시면 12시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읽으시다가 밤새 이 어쩜 이 말씀이 다 내 말씀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고 마음 뿐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공허한 찬송이 아니고 진짜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참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었습니다. 오늘 또 여기 지금 아까 헌금 시간에 찬양을 두 절까지 불렀습니다만,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여기 3, 4절에 보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거 다 헛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라 한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나라님, 하늘나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응? 며칠 전에 전한길 씨가 간증거 시대 여기 다니엘 기도에 10여 년 전에 25억이 빚졌대요. 사업하다가, 학원 사업하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 탓을 하고 스스로 타락을 해버린다. 술 마시고 정신이 망가져버려. 그래서 육신까지 망가져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대학교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망가졌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더래. 왜? 부르짖으니까. 그전까지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는데 망가지고 나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때 막 쏟아지는지.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억 빚을 졌는데 10년 후에 25억을 소득세를 내게끔, 소득세만 25억 내게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응? 그것을 자식들도 모르고 부모도 몰랐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만 아시지. 나중에 그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넓은 집을 사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왜 보이냐는 거예요. 응?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얘기를 하니까 다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그 고통을 참았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런 환난을 당하지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뭐 요즘 뭐 저출산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돈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진화론 교육, 유신 진화론. 진화론, 유신 진화론이 뭡니까? 이미 창조된 것이 계속 진화되고 있대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이겨냅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신도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신, 죄악의 불, 음란의 불. 성령도 에너지가 있어요. 성령. 은혜의 불을 받으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라는 24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음란의 불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불이 붙고 이 사랑의 불이 붙은 사람이 복음의 불이 붙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일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불이 있어요. 음란의 악한 영이 있어. 죄악의 불이 있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서로 불릴 듯 하다 그랬어. 음란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서로 불릴 듯 하다 그랬어. 음란이. 그것도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악의 불을 붙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붙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셔요. 시편 41편절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경 통독방 보니까 15분이 지금 2차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제 한번 간증 시켜드릴게. 은혜 받으신 분들 예배 전에 한 5분씩 간증 좀 보세요. 응? 성경 읽으니까 막 불이 붙죠? 불이 붙잖아요. 응? 또 단열 기도에 이렇게 하는데 이 단열 기도에 잘 참석해 보면 그래 불이 붙잖아요. 유튜브 또 잘못된 거 보면 안 됩니다. 뭐 유튜브에 뭐 그저 이상한 뭐 전도사 나와가지고 뭐 김영 아무개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붙으면 살아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잠깐 영상을 틀었다가 중단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김유비 목사 그 간증하는 거 보세요. 그 아버지가 세상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 5살 먹은 애를 갖다가 반 죽게끔 두들겨 패고 시체가 될 정도로 두들겨 패고 엄마는 집 나가고 그 비참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크면은 나중에 커가지고서 2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폭력적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자신감이 없는 우울증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오히려 남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쓰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너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너를 그 과정을 거치게 한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그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으니까 로또가 당첨이 됐더라,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거룩한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가 나오고, 또 시련이 다가오지만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셔요. 여러분에게 이미 장자권을 주셨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장자요, 장자. 다윗은 장자잖아 이제, 그죠? 요셉도 장자잖아요. 야곱이도 장자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장자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상속했어. 천국 것만 상속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너는 장자야. 여기서도 하늘 것 갖다가 써라.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기름은 뭐예요? 옛날에는 그게 약이요, 약. 기름 바르면 다 나.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자 기름으로 바르고 싸매어 줬다 그러죠. 기름이 치료제요, 치료제. 몸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육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치료해서 사람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소중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임재는 체험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임재를 체험하는 건 별개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 뜻을 다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번에 전한길 씨도 자기 자녀를 기를 때 3대 원칙.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세 가지.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여러분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뚝뚝뚝뚝뚝뚝뚝 은혜가 떨어져. 우리 집사님만 만나면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지네. 우리 성도님만 만나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죽어 마땅할 죄인을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던 저희들, 베들레헴에 있던 다윗을 선택하듯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너무 무시했고 인정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얘기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다 놓쳐도 예수님 놓치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머리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될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에도 성령으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을 괴롭히는 흑암의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평생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